오늘은 오순절 후 15번째 주일입니다.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란 표 아래 온 성도들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아멘.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성삼위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난 한 주간도 권능의 팔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고 내딛는 발걸음마다 실족하지 않도록 지켜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저희의 건강과 명예와 재산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누리는 그 어떤 권세와 재산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더욱 소중한 것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머리 숙여 전심으로 예배하옵나니 저희의 예배를 기쁘게 연락하여 주옵소서. 택한 백성들에게 충만한 은혜를 내려주시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참회의 기도 시간입니다. 다 같이 침묵으로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며 삶의 자리에서 지은 죄를 고백하며 참회하는 기도하겠습니다. 40여 초 정도 묵상으로 기도합니다. 삶의 확신입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21장을 부르며 경배와 찬양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아멘.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다 같이 합니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2장 찬양 드립니다. 거룩한 주님께 예배를 드리세. 무릎을 꿇고서 영광 돌려 김 같은 순종과 향기로운 겸손을 주님께 바쳐서 경배하세. 주 앞에 삼가서 겸손히 행하면 주 나를 언제나 돌보시리. 말씀엔 위로와 기도엔 응답을 내 갈 길 바르게 인도하리. 주 앞에 살 때에 두려워 말아라. 가난한 우리를 도우시리. 보배로운 진리와 온유한 사랑은 주님께 다 바칠 귀한 예물. 떨면서 바치는 이 작은 예물도 주님은 귀하게 받으시리. 어두운 밤 지나고 새 아침 맞으니 믿음과 소망을 늘 주시리. 아멘. 이무 권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 시국이라는 녹록지 않은 현실이지만 오늘 또 주님의 날을 허락하시사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신 주님 바라보면서 영상으로나마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 또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우리 사람을 만드셔서 힘이 기뻐하시며 사람인 우리에게 맡기시며 잘 관리하고 보존하여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선포하시며 축복해 주셨건만 보존하지도 잘 관리하고 가꾸기는커녕
자연을 남용하고 훼손하여 오늘날의 이름도 생소한 괴이한 전염병에 이 지구가 병들고 우리 인간 또한 그 대가로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에 휘둘려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시편 기자의 말씀이 고난당함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주의 율례와 법도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함과 같이 먼저 믿는 저희 모두가 지난날에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감사의 조건들을 감사치 못했음을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그 크신 보혈의 능력으로 덮으시고 사시사 용서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즉 고난은 축복의 통로라 말이 있듯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모든 걸 내어놓고 함께 기도할 때에 이 악한 병군들이 소멸되게 하시고 지금의 현실이 동굴 속이 아니라 끝이 있는 터널임을 믿음의 사고로 분별하여 우리의 피난처는 그리스도 예수이심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주님의 피로 값주고 세우신 우리 은혜숲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옵기는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교육부서에 말씀과 기도로 양육해야 할 전도사님의 부재로 1년이 다 되도록 갖은 어려움 가운데에도 매주일 말씀 준비하랴 생업에 종사하랴 부장님들과 선생님들의 눈물과 기도로 또 수고와 노력으로 여기까지 왔지만 이제는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로 인해 더더욱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시사 더디 마시고 꼭 필요 적절하게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 들고 단위에 서신 우리 목사님 능력을 7배나 더하셔서 선포된 말씀들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참 평안을 누리는 복된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하셔서 만복을 내리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주보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9월 은혜의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찬양 예배는 주일 가정 예배로 드립니다. 아울러서 오늘 2부 예배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정부 조치로 영상으로 드립니다. 각 가정에서는 온 가족이 시간에 맞춰서 교회 홈페이지 주일 낮 예배, PC에서는 예배와 말씀란에 보시면 설교 영상을 클릭하시고 영상을 보면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봉헌은 잘 보관해 두었다가 주중 언제든지 교회 방문하셔서 봉헌함에 넣어주시면 재정부에서 잘 은혜롭게 처리할 것입니다. 금주 한밤 기도에도 쉬겠고요.
오는 주일 2부 예배 후에 남녀 선교회 원례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이 단계를 2.5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결정한다고 언론을 통해서 제가 봤습니다. 어쨌건 오는 주일 2부 예배는 있는 것으로 하고, 그리고 나서 예배 후에 남녀 선교회 원례가 있겠습니다. 오는 주일 찬양 예배, 주일 가정 예배로 드리겠고요. 노예 고시가 있습니다. 오는 18일 금요일 오후 1시 부천노예 고시부 주간 노예 고시가 있습니다. 장로님들 되실 분들은 이 고시를 통과해야 하는데 우리 교회는 아직 계시지 않으니까 다른 교회에 해당되겠고, 우리 조수찬 전사님 이제 신대원 입학하려면 목사 후보생 고시를 거쳐야 하고 또 노예장 면접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추천서도 받게 되고 그런 과정이 있다는 것 여러분 알립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19라는 이 바이러스가 점점 사라지지 않고 이렇게 계속 왕성하게 번지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안타깝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 마스크 꼭 착용하시고 손발을 잘 씻으시고 건강관리 특별히 잘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영상으로 드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예배하는 성도들도 가정에서 각별히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또 소멸시키기 위해서 더 많이 힘쓰고 애쓰고 특별히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앉아있는 상태에서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축복하며 우리 인사 나눌까요?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가족들도 옆에 가족들과 함께 인사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흔히들 사람들은 제게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목사님, 요즘 사는 게 재미가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러신가요? 세상으로 재미를 삼지 마시고 이럴 때일수록 우리 주님으로도 재미를 삼으시고 또 말씀으로 재미를 삼고 찬송으로 재미를 삼는 그런 소중한 시간들을 보내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봉헌 찬송 633장 찬양 드립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하로 주께 드리네. 아멘. 공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은혜와 크신 은혜와 사랑이 아니면 우리는 한시도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간구하옵나니 온 성도들의 심령 속에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이 사랑이 가득하면 아무리 힘들어도 넉넉히 이기며 나가는 성도들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머리 숙인 성도들의 마음과 입술에 하박국 선지자와 같은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는 그 고백이 넘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어려운 여건이 주어졌을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성도들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예배하는 성도들 오늘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11조 예물 고백해 드립니다. 또한 범사에 감사한 일들이 있어서 감사 예물도 봉헌합니다. 보내는 자의 마음을 가지고 선교 예물과 이웃을 돕고자 구제 예물 봉헌하며 매주마다 잊지 않고 이렇게 귀하고 아름다운 주님의 전을 건축하고 건축 예물을 봉헌하는 성도들, 주일 예물을 봉헌하는 성도들의 그 손길에 우리 주님의 은총 속에 날마다 든든히 서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풀고도 나누어 주고도 넘침이 있는 성도들의 풍성함이 경험되어지는 복된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주신 우리의 은혜숲교회,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들의 성도들의 모습이 끊이지 않게 하옵시고
또 말씀을 더 진솔하게 읽고 듣고 연구하며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기 힘든 상황일지라도 늘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또 시간을 할애하여 예배하는 자리에 나갈 수 있는 부지런한 우리 성도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아가서는 주님의 십자가 은혜와 사랑을 마음껏 증거해 보일 수 있는 전도자의 삶을 살기에 부족함 없도록 성령 하나님 자정하셔서 우리에게 능력을 7배나 더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더욱 확산됨으로 인해서 온 지구촌의 백성들이 참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때일수록 우리 성도들 깨어 주님의 크신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한 신뢰 일상이 회복되어지고 마음껏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 가지 경제적 여건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힘들어한 우리 이웃들 많습니다. 주님 그들의 눈물을 씻겨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하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의 결단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종이 교육부서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인 교육부서들이 주님 앞에 진솔하게 서야 하는데 그렇지 못함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더욱 온 부모들이 정말로 마음을 다해 기도하게 하옵시고 우리 교회 교사들과 온 분양선생님들 정말로 다음 세대를 향한 눈물 흘린 기도가 끊이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강단에 귀하게 꽃꽂이로 숨겨주신 김희경 권사님 그 손길에 은총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손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즐거움과 원치 않은 사고로 병원과 가정과 요양원에서 참으로 고통 중에 있는 사랑하는 믿음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권능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그 아픈 상처난 부위를 주님 싸매 주시옵소서. 회복되어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은혜숲교회는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꿈이며 말씀에 감동이 있는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거룩한 교회인 성도들이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를 만들어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신약성경 122쪽에 있는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네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았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게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네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네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 하나님 친히 이 시간도 임재하사 강한 바람처럼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실 때에 듣고 깨닫고 결단하며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믿음의 성도들, 지난 한 주간도 어려운 여건을 잘 헤치고 나오셨습니다. 이런 어려운 여건 속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예배할 수 있음이 우리에게는 더 없는 은혜 아니겠습니까? 더욱 하나님 앞에 깊은 영적 교통함이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쉽지 않은 해석이 되어지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또한 해석이 분분하기도 합니다. 어떤 각도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이 말씀의 해석의 관점이 달라지기도 하고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지혜가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말씀 자체가 지혜이니까요. 참으로 오늘 말씀에 귀 기울여 들으시고 과연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사는 것이 진정한 성도의 모습인가, 또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인가를 더 깊이 결단하고 깨닫는 귀한 시간 되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 행동을 칭찬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불의한 제물로 친구 사귀기라는 물음표를 붙여봤습니다. 8절의 말씀에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 일을 지혜케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중장부를 만들어서 자기의 행위를 이렇게 한 이 옳지 않은 청지기의 모습. 그런데 그 옳지 않은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비유의 말씀이긴 하지만 칭찬을 듣는단 말입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안 된다기에는 전부는 쉽지가 않습니다. 또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말씀하시네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지 않습니까? 이 또한 어떻게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귈 수 있다는 말인가? 이 말씀이 과연 우리에게 합당한 말씀인가? 이 또한 의문점이 생긴다 그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먼저 말씀의 앞뒤 문맥을 좀 잘 파악해서 연결을 지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 말씀이 잘 이해가 되어지는데, 먼저 16장 오늘 본문 1절 초반부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또한이란 말이죠. 또한이란 말은 무엇을 전제로 합니까? 앞에 어떤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 또한이라는 것은 이 앞에 저것이 있었다는 그 말 아니겠습니까? 이 또한이란 말은 누가복음 15장에 기록되어진 잃어버린 것을 찾음에 대한 주님의 비유의 말씀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잃은 양,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99마리를 두고 이 목자는 찾고 찾아서 찾았을 때에 얼마나 기뻤는지, 그 양을 어깨에 턱 메고서 덩실덩실 춤을 추고 와서 결국 돌아와서 잔치하는 그런 모습. 또 10드라크마 중에서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한 여인, 그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았을 때의 그 기쁨. 그리고 좀 길게 이제 본문을 할애했습니다마는 두 아들 중에서 두 번째 아들,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상속받아서 먼 나라로 가서 다 탕진해 버리고 나서 다시 아버지에게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를 맞이하는 그 기쁨. 이 말씀은 이제 수요 예배에 말씀을 증거하려고 준비를 해놨습니다. 수요 예배도 오시면 더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세 종류의 잃어버린 것들을 찾았을 때의 그 기쁨, 그것을 비유로 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또한이라는 말은 그 비유의 말씀의 사건들을 언급해 놓은 그것, 이게 바로 이 또한이라는 표현 속에서 포함되어지는 그런 표현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또한 15장 비유의 말씀을 하게 된 이유는 세리와 죄인들, 특별히 창기들이라고 성경에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가까이 나오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근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배박합니다. 심지어는 주님께서 세리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동고동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주님을 막 욕하지 않습니까? 비방하고요. 그래서 그들에게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15장의 말씀, 잃어버린 것들을 찾음에 대한 부분이라 그 말입니다.
이렇게 수군거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있어서 잃어버린 것을 찾은 자의 기쁨, 그리고 옳지 않은 청지기의 이야기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결론은 뭐냐면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말씀하십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그들이 사람 취급도 안 하는 이들을, 그들은 누구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이 사람 취급도 안 하는 이들 누구예요? 바로 세리나 창녀들 내지는 그야말로 이 사회 속에서 부른다면 가장 하층민, 아니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그들을,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재물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조금에도 언급하겠지만 굉장히 오늘 말씀 이하에 있는 14절에 보게 되면 그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표현한 것으로 봐서 당시에 지도자급에 있는 이 바리새인들이 상당히 부자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역시나 돈을 좋아하니까 부자이기는 했나 봅니다. 어쨌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재물로라도 이 너희들이 사람 취급하지 못하는 세리와 죄인들, 창녀들, 그들을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물질이 과연 바른 물질이냐?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물질이 불의한 재물 아니더냐? 라는 그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재물로라도 그들을 받아들이고 사귈 것을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오늘 비유의 말씀이라 그 말입니다. 조금 전에 언급했습니다. 14절 말씀에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었다고 했습니다. 자기들의 그 정곡 핵심을 건드리니까 비웃을 수밖에 없는 거죠. 깨달아야 정상인데 깨닫기는커녕 오히려 비웃는다 그 말입니다. 13절 하반절 말씀이니까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의 주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아, 너희가 돈이 많이 있는데 그 돈으로 세리와 죄인들을 사귀어야 했음에 너희들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지 않느냐라는 그 지적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이라 그 말입니다. 즉 이 비유의 직접적인 내용은 너희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하면서 그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옳지 않은 청지기를 칭찬하는데 이 옳지 않은 청지기를 옳지 않은 일을 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발각되어서 이 청지기를 주인이 이제는 해임시킵니다. 해임당한 이 청지기는 임의로 주인의 채권 장부를 변조시킵니다. 가서 땅을 파자니 힘들고 빌어먹자니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그 나름대로 지혜를 발휘합니다. 채권 장부를 변조시키는 거죠. 사실 이 칭찬은 정상적인 칭찬이 아니라 원망 섞인 칭찬이라 봐야 합니다. 이 옳지 않은 청지기를 칭찬하는데 그의 지혜를 칭찬한다 그 말입니다.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칭찬받은 지혜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남의 채권 장부를 변조해서 깎아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일반적인 해석은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여러분도 많이 이 말씀 들으셨지요? 자기의 과오를 인정했다라고 해석하기도 하고요. 또 만사의 끝이 있음을 알았다라는, 그래서 끝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그런 관점으로도 해석하기도 하고요. 또 문제가 발생하자 즉시 남은 시간을 잘 활용했다라고 해석하기도 하고요. 불의한 재물로 선행을 행함을 통해서 미래를 잘 대비했다. 미래적 관점에서 이 해석이 가장 많습니다. 미래적 관점으로 자기의 되어질 일을 잘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비했다, 대비했다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경우들이 사실 제일 많은 해석이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알으셔야 할 건요, 도둑은 도둑입니다. 도둑이 아무리 선한 일을 했을지라도 그것은 도둑질한 걸로 선한 일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지요. 이 말씀의 기록자가 말하는 지혜가 과연 무엇이냐 그 말입니다. 당시 경제 유통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물건, 즉 물물 교환이 당시에는 화폐라는 단위가 있긴 했지만 화폐적 개념보다는 물물 교환이 사실은 성행했던 당시가 예수님 당시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에 저희 부모님들이 또 이웃들이 시장에 가면서 뭐라고 나갔냐면 돈 사러 나간다고 그래요. 돈 사러. 뭘 가지고 나가요? 쌀을 가지고 가거나 어떤 물건을 가지고 나가서
돈과 바꾸는 행위, 돈 사러 간다 그래요. 저는 그 말을 어렸을 때 무슨 말인지를 몰랐어요. 근데 조금 커보니까 그 말이 그 말이구나. 지금 호주머니에 돈이 없어요. 그래서 다른 것을, 물론 이제 돈이 없어도 쌀을 가지고 가서 다른 것으로 교환해서 오는 물물 교환이 있기도 했어요. 그러나 일반적인 개념으로 조금 더 이제 화폐 단위가 발달하면서 돈 사러 간다라는 표현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물물 교환이 성행하던 당시에 뭐가 있었냐면 부자들이 고리대금업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고리대금업이라고 불렀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의 관점에 봤을 때에 고리대금업을 했다고 말입니다. 고리대금업이 뭡니까? 바리새인들이 돈이 많은 부자라고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당시 고리대금업의 이자가 이 기름에 대해서는 80%입니다. 그리고 가격 변동 보험료가 20%입니다. 그래서 100%의 이자가 붙여지게 됩니다. 원금이 기름 50말입니다. 기름 50말에 이자가 40말입니다. 그리고 가격 변동률 보험료가 20% 10말입니다. 원금은 기름 50말인데 이자가 100이 붙어서 100말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게 고리대금업의 대표적인 표징입니다. 고리대금업이 율법상 금지되어 있지만 관례상 당시는 허용되었다라고 주석가들은 주석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리대금업자들은 그냥 순수하게 원장에 주인이 원하는 대로 적지 않으면 빌려주지 않았습니다. 원금은 50말인데 장부에는 100말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자기는 50말밖에 안 가져가지만 갚을 때는 100말을 갚아야 합니다. 이게 고리대금업입니다. 지금도 이 고리대금업이 있죠. 소위 말해서 사채를 쓴다고 그러죠. 얼토당토 않게 이자가 많습니다. 은행 이자 정도는 어느 정도 감당이 되는데 사채를 쓰게 되면 곧 파산되게 됩니다. 그리고 밀은 조금 다릅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불의를 행한 이 청지기가 밀에 대해서는 뭐라고 표현을 쓰냐면 밀은 이자율이 20%, 가격 변동률이 5%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계산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100석이 되려면 이 밀은 원금이 80석입니다. 그리고 이자가 16석, 보험 이 가격 변동률이 4석, 그래서 20석이 이 일종의 고리대금업으로 갚아야 할 그런 것이 된다 그 말입니다. 기름은 왜 이렇게 50이고 이게 밀은 20인지 그 이유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좀 주석 찾아보려니까 그걸 이유를 타당하게 되는 데가 없더라고요. 아무튼 뭐 그렇게 됐어요. 그렇게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변동해 놓은 것, 변조해 놓은 이 불의한 청지기의 모습, 주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 내용을 자세히 알고 있는 옳지 않은 청지기가 법적으로 들이대면 이 주인의 입장에서는 할 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청지기 역할을 했던 이 사람에게 지시를 해서 그렇게 빌려줬다 그 말입니다. 이 사실을 놓고 주인이 이 청지기에 대해서 이 교활한 놈이라라고 표현을 직접적으로는 안 했지만 그런 형태의 칭찬이라 그 말입니다. 사실 칭찬은 칭찬이지만 제대로 된 칭찬은 아니지요. 주님께서는 이 청지기의 행위를 보고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옳지 않은 청지기의 행동은 곧 불의의 재물 곧 고리대금업의 이자를 가지고 친구를 사귀었다는 결론으로 말씀이 결론되어집니다. 도덕성은 뒤로 하고 지금 일어난 현상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내용이다 그 말입니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귄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하지만 이 내용의 핵심입니다. 법으로 규정되지 않는 재물이 바로 불의한 재물 아니겠습니까? 불의한 재물,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 이외의 재물이 엄밀히 말하면 불의한 재물입니다. 나를 위해 쓰도록 허락한 재물 외의 것이 바로 불의한 재물 아니겠습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나를 위해 쓰도록 허락하신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여러분들은 기준을 정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쓸 수 있도록 내게 허락되어진 재물은 어디까지가 한계인가?
이거 설정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그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것으로 되어진 11조, 그것 빼고 나머지 10의 9조, 그것은 내가 임의로 쓸 수 있다라고 사람들은 쉽게 생각하더라고요. 예, 뭐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정확한 답도 아닙니다. 나를 위해 쓸 수 있는 재물의 한계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 그 말입니다. 불의한 재물의 한계를 알아야 우리의 경제생활이 바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13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 말씀에서 불의한 재물의 한계를 딱 그어놨습니다. 근데 그냥 보기 어려워요.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재물과 하나님과 둘을 한꺼번에 섬길 수 없다는 말을 이렇게 바꿔서 말합니다. 사랑한다는 말로 한번 바꾸어 보십시다. 그래서 내 마음 안으로 집어넣어보는 것으로 이렇게 바꿔본다 그 말인데 무슨 말이냐면 사랑한다는 것은 마음에 담는 것을 말하잖아요. 내가 사람을 사랑한다, 상대방을 사랑한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면 여러분은 기분이 좋습니까? 나쁩니까? 예, 장로님 감사합니다. 답을 좀 해줘 보세요. 기분이 좋습니까? 나쁩니까? 왜 좋아요? 이렇게 해석하십시오. 좀 전에 말씀드리죠. 목사님께서 나를 마음속에 담고 계시구나. 또 여러분들이 저를 향해서 목사님 사랑합니다 그러면 제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당연히 좋지요. 왜냐하면 우리 장로님께서, 권사님께서, 지사님께서 나를 마음속에 담고 계시구나. 물론 이빨은 입서비스가 있긴 해요. 그러나 저는 그런 거 말고 진짜 진정성을 가지고 내 마음에 환희야 사랑해. 그러면 엄마가 말하면 환희 기분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왜요? 엄마가 아들을 마음속에 담고 있거든요. 그 마음. 그런 겁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과 재물 중에 둘 다 동시에 마음으로 채울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물리학적으로 불가입성의 원칙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집에 가셔서 불가입성의 원칙. 이게 뭐냐면 같은 공간 안에 두 가지의 물건이 공존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물건을 위치를 놓는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우리가 섬길 수 없다는 말은 동시에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해 본다면 동시에 먹을 수 없다 그 말입니다. 먼저 하나님으로 배부른 상태가 되어야 그 다음 재물을 보게 되면 어느 정도로 내게 필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배가 고플 때 첫 숟갈과 10번째 먹는 10번째 숟갈과 효용 가치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안 해봐서 몰라요. 여러분들은 밥 안 드신가 보군요. 되게 지금 배가 고픕니다. 근데 첫 숟갈 먹는 그 맛과 계속해서 10번째 먹는 숟갈과 그 효용이 같냐 다르냐 그 말입니다. 달라요. 같지 않아요. 첫 번째 숟갈이 가장 맛나고 가장 기분 좋아요. 근데 이상해요. 2번, 3번, 4번 다 계속 먹게 되면 이제 배가 부르기 시작하면 계속 먹어야죠. 그러면 왜 수저를 넣으세요? 배가 불러요. 그러면 그만 수저를 넣습니다. 바로 이건 겁니다. 돈이라는 것이 내게 필요한데 그 필요의 한계를 우리가 사실 딱 선을 긋기가 쉽지 않습니다. 불의한 재물의 한계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먼저 먹은 후에라야 그 불의한 재물의 한계가 그어지더라 그 말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해 볼까요? 하나님을 먹지 않고 재물을 보면 양이 차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먹은 후에 재물을 보면 재물이 어느 정도 내게 있어야 할지를 알게 돼요. 사람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배 아파 낳은 자녀이지만 내 자녀를 바라볼 때 예를 들면 내가 하나님을 먹은 후에 내 자녀를 바라보게 되면 진짜 그 자녀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먹지 않고 자녀를 바라보잖아요. 그러면 그 자녀를 향해서 잔소리하게 돼요. 너 그것밖에 안 되니? 심지어는 이런 저주까지 하더라고. 너도 결혼해서 자식 낳고 살아봐라. 네 같은 자식 너도 낳아봐라. 어떤 부모들은 세상에 그런 저주까지 하더라고요. 왜 그런 표현이 된지 아십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일이 잘 안 됩니다. 일이 잘 안 된 상황에서 그 일을 접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을 보게 되면 그 일이 안 되는 상황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매사가 다 브레이크가 걸립니다. 그리고 지적질입니다. 그런데 내 안에 하나님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나님으로 배부른데 그 무엇이 내게 더 배부름의 요소로 들어올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서 비어있는 공복을 채우듯 돈을 벌면 아무리 많이 벌어도 만족감이 없는 거예요. 부족하다고 느껴요. 제가 봐본 이 글 중에서 참 실소를 금치 않았던 그 글이 하나 있습니다. 언젠가 제가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로마 시대의 귀족들이 화장실 옆에, 그게 이제 화산재로 인해서 덮여버렸던 폼페이, 그 도시가 발견되면서 이게 세상에 알려지게 되거든요. 뭐냐면 화장실 옆에 토하는 장소가 있었습니다. 로마 시대에 얼마나 풍족했는지 배가 부르니까 더 먹고 싶어요. 우리 일반적인 사람 배부르면 어떻게 해요? 수저 넣고 말지요. 그런데 가서 토하는데 또 토하고 그래서 또 먹는 거예요. 이렇게 로마 당시에 사람들은 살았다고 합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나쁜 짓을 해야만 죄입니까? 당연히 그건 죄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토해내버립니다. 아니, 애초부터 하나님 자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비어있는 그 공복을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그 자체, 사실은 이게 하나님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 없는 그 자체가 죄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들어가서 채워져야 할 그 자리를 세상의 것으로 채우려고 하니까 채워집니까? 죽을 때까지 해도 안 채워집니다. 하나님의 자리가 얼마나 큰데요. 그 자리를 어떤 다른 걸로 채우시려고요. 아무리 채워보십시오. 안 채워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사람에게는 세상에 그렇게 욕심이 많은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하나님을 먹으라고 지금 말씀하신 비유의 말씀이 오늘 이 불의한 청지기의 내용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먹은 상태에서 불의한 재물의 양이 얼마나 될까요? 내 것의 기준은 관원이 어디까지냐 그 말입니다. 성 프란시스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저는 이 표현이 참 우리 성도들이 새겨드려야 할 표현인 것 같아요. 나보다 더 필요한 사람이 생기기 전까지는 내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을 먹고 배부른 상태에서는 자기 몸까지도 자기를 위해서 쓸 수 없는 그런 믿음의 사람. 우리 주님께서 그러하셨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뭐예요?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필요를 위해서 십자가를 져주셨던 주님 아닙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공유가 가능한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으로 가득하니까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물질, 그것들이 이제는 내가 아닌 내 지체들이 다른 사람이 필요하겠구나라고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 자정하시니까 그렇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운 줄 모르고 내 것을 내놓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봉헌하는 것도 그런 거 아닌가요? 물론 더 받기 위해서 봉헌하는 사람도 있긴 해요. 믿음의 그 깊이를 좀 잘못 알아서 그러나 안 하는 것보다 낫긴 하지만 분명한 것은 정말로 이제는 내 마음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가득 차고 보니까 성령 충만하고 보니까 하나님으로 먹고 배부르고 보니까 이거 내가 아닌 내 지체들이 필요하겠구나 라고 생각되어져서 딱 갖다 사도들 앞에 갖다 놨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그 필요를 따라서 공평하게 나눠줬다고 했어요. 그런데 뭘 모르는 공산주의자들은 막스나 레닌 같은 사람들은 이 공산주의 이론을 성경에서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본질이 빠져버린 공산주의를 말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역으로 종교는 아편이다, 하나님은 없다, 그렇게까지 말하면서 공산주의를 표방합니다. 될 수가 없어요. 지금 지구상에 있는 사회주의, 공산주의자들의 나라들의 특징을 봐보세요. 거짓말을 1등해. 저 북녘 땅 중국 사람들 제가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 거짓말 투성입니다. 왜? 본질이 빠져버린 공산주의니까. 사실은 공산주의란 이 커뮤니티란 말이 나쁜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게 오용되어지고 잘못 사용되니까 결국 저렇게 나쁜 것이 되어버렸지요. 신앙의 본질이 빠져버린 커뮤니티, 함께 한다는 것, 이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변질되어버린 특성이 있는 것이지요. 마음이 하나님으로 가득 찬 사람이 돈을 써야 진짜로 바르게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의 상황을 보니까 주님 보시기에 마음이 너무나 안타깝게 여겨졌습니다. 앞에서 언급했지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돈이 많다 했습니다. 14절에 그들을 다 한 번 더 언급합니다.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야, 네 마음속에 본질적으로 있어야 할 하나님이 없다, 그 하나님을 회복하라라고 우리 주님께서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니까 그들은 그 주님의 말씀을 비웃어버립니다. 세리와 죄인들을 친구로 맞아주시라는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비웃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귄다는 말, 이제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말씀 결론 맺겠습니다. 친구가 왜 친구입니까? 친구라는 말은 공통의 관심사가 있어야 친구가 됩니다. 꼭 나이가 같아서만 친구는 아니더라고요. 겨우 10살밖에 안 되는 아이와 80이 되는 할아버지, 그것도 한참 위인 할아버지가 친구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될 수 있어요. 손녀 같은 나이 차이가 나지만, 손자 같은 나이 차이가 나지만 친구가 될 수 있어요. 어떨 때? 관심사가 같으면.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아내와 오랜 친구입니다. 부부에게 앞서서. 여러분들도 아들이지만 딸이지만 관심사가 같아서 친구와 같은 모습으로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신 친구를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면 이도 아깝지 않다 했습니다. 그만큼 친구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불의한 재물, 나를 위해 쓸 재물이 아닌 것인데 내가 하나님으로 배부르다 보니까 불의한 재물이 생겼습니다. 그것도 내 생각이 아주 많습니다. 하나님을 먹고 나니까 돈을 나를 위해 쓸 필요 없는 재물이 되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그 재물을, 공통의 관심사를 우리가 위해서 내는 거죠. 예수 내 친구. 묻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친구 맞습니까? 그랬더니 여러분이 감히 어찌 예수님을 친구라 말하느냐, 우리 주님이시지라고 어느 분들은 격하게 표현한 분도 계시더라고요. 예, 저도 그 말 공감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의 친구가 충분히 되리라고 나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관심사와 내가 갖는 관심사가 같을 때, 곧 하나님이 없는 친구에게 하나님을 먹도록 하는 그 제물로 쓰여지기를 원했던 우리 하나님의 그 관심사. 그런데 내 안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고 보니까 나도 그 하나님께서 가졌던 관심사에 나도 같이 관심을 갖게 되네요. 보니까 하나님께서 불의한 나를, 야, 친구처럼 나를 대해주신 거예요. 친구를 사귀려고 하는데 내 관심사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전해줘서 공통의 관심사를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 서기관, 너희가 해야 할 일 아니지 않느냐, 해야 될 일이지 않느냐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돈을 잔뜩 먹어 그것으로 배불러 있는데 그래 가지고 될 일이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지금 누구를 향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친구를 사귀라. 왜 친구를 못 사깁니까? 하나님을 먹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머리로는 잘 알고 있어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성경 지식 타의 추종을 부리할 정도로 성경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들의 내면 속에, 본질 속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대신에 그들은 돈을 긁어 모으는데 가장 그들의 목표점이 되는 것이죠.
모든 성경의 가르침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내 마음에 하나님을 채우는 자리까지 끌고 가려고 합니다. 왜 이 시간에 나와서 여러분 예배하고 있습니까? 왜 영상으로까지 예배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저는 한 가지로 귀결시킬 수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으로 채우기 위한 그 일이 예배하는 일입니다. 근데 예배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채울 수 있나요? 있겠죠. 그러나 가장 우리 하나님께서 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지금 찾으시나요? 우리 하나님은 내 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내 마음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주기를 원하세요. 채워지면 그 다음은 달라요. 그 다음은 문제가 상황이 달라져요. 일단 하나님으로 채워지고 나면 세상이 완전히 달라 보입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이상해요. 우리 주님께서 가졌던 마음과 똑같은 마음이 내게 생겨요. 더러 어떤 교회 목사님은 그렇게 설교하더라고요. 성도들의 필요를 채워주면 교회가 부흥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필요를 채워주는 그 필요가 뭐냐? 이 세상에서 어떠한 것을 누리기 위한 것을 채워주면 성도들이 교회로 온대요. 과연 그럴까요?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저는 이 말을 이렇게 바꾸고 싶어요. 제 목숨 다하는 날까지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세상의 것들로 흔들리고 때로는 비워져 버릴 성도들의 마음, 그 마음을 말씀으로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목양이고 그것이 성도들을 향한 진정한 목양자의 삶이라고 보여집니다. 말씀 잘 먹이면 말씀이 있는 곳에 주님의 영이 있다 했지 않습니까? 말씀이 가득하면 아무리 코로나19 이게 우리에게 위협으로 다가와도 그 이상의 것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없는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 이게 바로 오늘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기라는 제목의 말씀에 합당한 해석의 모습으로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 정말로 불의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진정선을 가지고 나가는 성도들 되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말씀하시는데 불의한 제물인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으로 배부르면 내게 돈이 많은 사람으로 과연 바뀌는 것인가?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에게 관심을 두는 것에 사용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시간 지금 나는 무엇으로 배부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 무엇으로 배불러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으로 배불러 있는 만족하는 믿음의 성도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결단 찬송 218장 찬양 드립니다. 네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네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진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모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오늘의 위탁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아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며 교통하심이 바른 물질관과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 위에와 우리 교회 위에와 이 민족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